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5절 말씀부터 볼까요?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읽은 창세기 3장 5절부터 13절, 주보에는 21절까지 적어놨는데요. 21절까지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제목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는 제목입니다. 9절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보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 있었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참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 우리가 말하는 파라다이스죠. 지상 낙원이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그냥 너무나 참 행복하고 자유로운 풍요로운 곳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배고픈 것도 없고 걱정이 없어요. 항상 만족하고 즐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참 지고의 행복, 완전한 행복, 그것이 깨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원인은 뱀이죠, 뱀. 뱀이 1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했다. 그런 간교. 뱀이 원래부터 간교한 짐승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선하시고, 또 1장 31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실 때 다 좋았다 그랬어요. 거기에 뭐 부족한 것이라든지 뭔가 잘못된 것이 없었어요. 다 완전 무결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마귀가 뱀에게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뱀을 시험해가지고 말하자면 마귀가 뱀을 물은 거예요. 그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와에게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마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뭔가 참된 것이 없는 것처럼, 뭔가 부족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동산에 있는 건 모든 거 다 주셨는데, 그죠? 이걸 다 아담과 하와가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그런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편안한 상태, 은혜로운 상태, 고요한 상태에 자꾸 돌을 집어 던져요. 그래가지고 자꾸 격동을 일으켜요. 흥분되게 만들어요. 화가 나게 만들고, 짜증이 나게 만들고, 분이 나게 만들고, 원망이 나오게 만들고, 불평이 나오게 만들고, 자꾸 충동을 자꾸 해요. 마귀가 하는 술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동산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 그런 거냐? 그러니까 하와가, 그건 아니고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자유롭게 먹으라 그랬어요. 어떤 단서가 있는 것처럼, 조건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그 부족한 지식, 불완전한 지식을 침투해요. 네. 하와가 정확하게 말했으면 되는데 하와는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의 호주는 아담입니다. 믿음의 호주가 아담이에요. 아담은 틀림없어요. 아담은 견고하고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담을 넘어뜨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아담보다는 약하고 아담보다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그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네.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호주들이 있습니다. 예.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호주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호주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견고하게 서 있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 뱀이 말이죠. 달려들었습니다. 하와에게 달려들었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죽을지도 모른다.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마라. 너희가 죽지 않도록. 절대 죽지 않는다.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니까 뱀이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2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어기면 반드시 징계 받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계약이에요. 계약.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약 여러 가지 계약이 있죠. 우리가 뭐 월세집을 살든 전세집을 살든 뭐 땅을 사든 집을 사든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계약서의 어떤 특약사항들, 계약서에 보면 특별한 조항들 있잖아요. 예,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삿짐을 다 빼기 전에는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 적어야 되잖아요. 이삿짐이 완전히 나가야지 잔금을 치른다. 그런 단서 같은 것들. 그리고 딱 계약한 날짜가 되면 월세를 입금한다. 또 관리비를 입금한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는 쓰지 않지만 원래 결혼도요, 결혼 계약서가 있습니다. 혼인 서약서가 있어요. 좋은 말로 혼인 서약서. 법전에도 있어요. 혼인 서약서 양식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구비해야 될 서류가 있죠. 건강진단서 교환하고, 부모 동의서 교환하고, 심지어는 학력증명서 교환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갈라서게 되면은 재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거 다 적어요. 그리고 혼인해서 사는 동안에 서로 이런 걸 지킨다. 서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서약서를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딩 마치를 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걸 교환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하면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부부지간에. 예.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만약에 어겼다. 남편이 약속을 어기거나 아내가 약속을 어겼다. 그럼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위반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이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하와가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이 모든 책임은 그 믿음의 호주인 아담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가정의 믿음의 호주가 누구냐? 아담이다. 네가 책임지라. 너한테 책임이 있는 거다. 가정에 믿음의 호주가 있어요. 그 믿음의 호주가 바로 판단하지 않고 바로 결정하지 않고 모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다 상황을. 아담과 하와는 인류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면에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완전자들이에요. 아니 이 뱀이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요. 아니 뱀이 어디서 지금 함부로 나타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걸고 그리고 뱀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이게? 야 이 뱀이 이거 자기 위치를 떠났구나. 이게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구나 이거. 어? 야 마귀의 독이 네 속에 들어간 거다. 어디 함부로 자꾸 말을 입을 놀리느냐? 뱀을 책망하고 뱀을 징계하고 안에 뱀의 머리통을 아예 박살을 내든지 말이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든지 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뱀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뱀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 뱀의 독이 살살 이제 몸에 퍼집니다. 예, 퍼져가지고 모든 분별력을 상실해요. 전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5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네. 이거 얼마나 참 겸손한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참 배은망덕하고 자기 주제를 모르는 참담한 말을 하고 있는데도 하와가 뱀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아니 네가 왜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을 딱 잘라야 되잖아요. 그 당장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아담에게 얘기해서 뱀이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게 뱀이 미쳤는가 보다. 당신이 이 뱀을 처단하세요. 이거 뭐 죽여버리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 뱀을 처단해야 된다. 이게 어디 자기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네가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6절 읽어보세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향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네. 참 이게 이 6절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자가 보니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제까지 보던 그 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인데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무력이에요. 무력.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정욕이 들어왔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로 보였다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 사욕이 들어왔어요. 이 무력과 정욕과 사욕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1장 16절에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네, 물질에 대한 욕심.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소유욕이 생기는 거예요. 무력. 예. 이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다 타고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하는 소유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는 못해요. 동전하니 가져가지 못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가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그런 집착, 소유욕이 있어요. 그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눈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게 돼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기어이 내 것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걸 허영심이라고도 말했어요. 허영심. 하나님께서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선을 넘어가면 그 죄다.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어기더라도 기어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욕심을 뛰어넘은 허영심이다. 허영심. 그 결과는 무엇이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힘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해서 결국 내 것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집이 되었던 자동차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그 내 것으로 삼았는데 만족이 없네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작 내 것으로 삼고 나서 보니까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세상 것은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예.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거, 그렇게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거, 그걸 그렇게 이루고 싶었었는데 정작 그것을 하고 나서 보니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렇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저 열매만 따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이야,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 되는 건가? 내가 이 동산 주인 되는 건가? 예, 참 경솔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사로운 욕심에 대해서 우리는 명예 영광심이라고 그래. 명예 영광심. 명예와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스러워지고, 자기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됩니까? 꽃은 떨어지네요. 꽃은 떨어져고, 사람들이 낫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풀을 몽땅 베어다가 아궁이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풀은 우리 인간의 육체, 이 육체가 말이죠. 얼마나 참 싱싱하고 파릇파릇하고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처럼 그랬었는데 30, 40, 50에 접어들고 그러면 이제 점점 달라지죠. 점점 달라집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눈도 흐려지고 귀도 흐려지고 자꾸 잊어버리고 또 몸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막 생깁니다. 예,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예, 백내장이 생기고 그건 다 오는 거예요. 아무리 관리를 잘 하셔도요 다 오는 거라고요. 원래가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늦추는 거죠. 관리를 해가 좀 늦추고 심각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지. 다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평균 연령이 남자가 46세, 여자가 48세. 이게 한 60년 전, 60년 전에 그랬어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사람들 평균 연령이 남자가 46세, 여자가 48세. 그래서 60세 살면 동네 잔치한 겁니다. 그럼 왜 빨리 죽었냐? 대부분 다 암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암인지 몰라서 그렇지 다 암으로 죽은 겁니다.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또 불결한 위생 상태 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 늙어지고 빨리 병들고 그렇게 세상을 일찍 떠난 겁니다. 지금 얼마나 오래 삽니까? 오래 살지만 다 아픈 곳이 다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리고 7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갖다 주었죠. 그러면 아담이 봤을 때 그거 몰랐을까요? 하와가 여보 당신이 이거 드세요.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정말 좋은 열매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갖다 줬어요. 아담이 하와가 갖다 주는 열매 보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무슨 열매지?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아담이 먹었습니까? 이게 아담이 잘못한 거죠. 신앙의 기둥과 같은 가정에서도 그 믿음의 호주가 있는데 그 믿음의 호주는 견고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그 믿음의 호조는 아주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 어기면 큰일 난다. 이건 죽는다. 이거는.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왜 당신이 이 열매를 따먹었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누구 말을 듣고 따먹은 거냐? 아니 이게 사실은 내가 뭐 따먹고 싶어 따먹은 게 아니라 뱀이 나한테 이거 한번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먹게 됐다. 아니 뱀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인정 못한다. 당신이 그 따먹은 거 잘못한 거고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그거 먹을 수 없다. 그러면 하와가 뭐 아무리 뭐 옆에서 졸라대고 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 그러고 뭐 아무리 때를 써도 그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거는 돈을 아무리 벌든 누가 아무리 칭찬해 주든 직장에서 아무리 승진 가도를 달린다 그래도 그걸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능력 없는 믿음. 야고보 2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심지어는 야고보 1장에서는 그 믿음은 마귀적인 믿음, 사탄적인 믿음이다. 아, 왜 사탄적인 믿음이라 그럽니까? 아니,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없다 그러지. 왜 마귀적인 믿음이라고? 아니, 성경에 마귀적인 믿음이라 그랬어요. 왜 마귀적이냐? 지식은 가지고 있어, 지식. 지식적인 믿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나님 미워하신다.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 명령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을 도와주신다.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지식은 알고 있어, 지식. 그러나 행하지는 않죠. 지식적인 믿음.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자의 믿음이다. 마귀적인 믿음이다. 마귀도 하나님 명령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순종하나요? 순종 안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민수기 30장 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아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 여보, 내가 오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큰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듣고 나서, 아니 왜 그런 서원을 했냐? 왜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나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만일 그 여자의 남편이 듣는 날 그 여자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며 그 여자가 한 서원이나 자기를 억제하기로 그 여자 입에서 경솔하게 나온 말은 무효가 될 것이며, 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내가 서원한 거 하나님이 무효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또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서원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너는 왜
아버지하고 상의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그런 소원을 했냐? 나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건 무효로 해주신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남편, 그건 남편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호주를 가르쳐요. 가정에 있는 믿음의 호주. 나오미의 가정에서는 누가 믿음의 호주입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아니라 아내인 나오미가 믿음의 호주였죠. 룻기서에. 근데 나오미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좋은 믿음이죠.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오미의 믿음이.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의 말을 듣고 이사 갔죠. 어디로 이사 갔죠? 모압 땅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 몇 년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습니다. 나오미가.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며느리 둘이 남았어요. 그 과부 셋이 남았습니다. 나오미도 과부, 또 며느리 둘, 과부가 된 며느리 둘.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이 그때 어려웠거든요. 베들레헴에 경제 위기가 왔어요. 큰 가뭄, 기근이 찾아왔거든요. 경제 위기가 오니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소돔 고모라로 가자. 모압 땅으로 가자. 이사 갔는데 이사 가가지고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과부 셋이 남았습니다. 그게 룻기 아닙니까? 룻기. 믿음의 호주가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믿음의 호주가 있는데 믿음의 호주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바로 순종하지 않고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뭐 좋은 건 좋다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해줬으니까 앞으로 잘해 주실 거다. 그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을 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배에 싣고 있던 거 다 내다 버려야 돼. 그 배에 아름다운 거, 귀한 거, 보배로운 거 다 싣고 지금 가고 있는데 잘 가요. 처음에는 아주 순풍에 돛달고 잘 되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이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존경하고 야, 인정받는다. 하나님 도와주시는가 보다. 웬걸? 바람이 붑니다. 이제 배에 실려있던 걸 모든 걸 다 이제 바다에 집어 던져요. 살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도 간신히 이제 목숨을 건지죠. 열매를 먹었어요. 남편이 먹었습니다. 이게 아담이 신앙적으로 잠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두 사람의 눈이 열렸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눈이 열렸다는 것은 뭔가요?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자기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를 위하는 눈이 열렸어요. 이기주의로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던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주일날은 은혜 받는 날이죠. 주일날은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주일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이게 첫째예요. 이게 전체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말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왜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받지 못하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내가 이 예배를 기억하고,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마느냐, 그건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째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사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 거다. 우리한테, 너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 거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다. 이게 이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이거는 끝장나는 거다.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언제? 명절날 딱 좋네. 명절날 밥상머리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고, 야, 우리 다 모여서 기도 한번 하자. 기도 한번 해주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는 거예요. 밥 숟가락 들기 전에. 성경 어디 읽으면 좋을까요? 창세기 3장 말씀 읽어도 되겠네요. 한 절 읽어주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면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면 에덴 동산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아무 볼낯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실 수 있다. 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요, 기준이 자기가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내가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은 것은 나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쁜 건데, 요게 뒤집어져 가지고요, 기준이 내가 됐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좋은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고 자식 그런 거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건 옳은 거고, 내가 싫어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싫은 것은 나쁜 거예요. 그 미운 것이 된 거였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편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냐, 내가 싫어하는 거냐. 내가 좋아하는 거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든지, 뭐 계명을 어기든지, 하나님 싫어하든지 미워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가져야 된다. 왜?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반대할 사람이 없다. 아니, 자유주의 사회에서 누가 나를 반대하냐? 누가 나에게 하라 말라 그러느냐? 아니, 왜 하라 말라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근데 자유인데. 하나님 명령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막 가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간판은 걸었지만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에스겔서에서 보면 내 백성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내 백성인데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배반하는 족속에게 보낸다. 이 사람들은 배반하는 족속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줄 때 듣든지 말든지 전해주라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아니 성도들인데 글쎄 들을 사람은 들을 거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다. 들을 사람은 들어서 바로 서고 복을 받을 거고 안 들을 사람은 제 마음대로 나가다가 징계받아서 망할 거다. 들을 사람은 들을 거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전해주는 말만 가서 전해주면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막 울었습니다. 너무나 참 괴롭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 교회 가기 싫어해. 믿음으로 사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자녀들은 패약한 족속들이다. 예수 믿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냥 전해주기만 해라. 들으면 잘 될 거고 안 들으면 망할 거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말 안 듣는 거 어떻게 하겠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말 안 듣고 제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제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서 뛰어다니고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서 뛰어다니고 그거 뭐 잡아먹든지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거를. 배반하는 족속들이다. 원래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요 눈은 열렸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갑자기 모든 그런 죄를 지으니까요.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를 막 가리고자 하는,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전에는 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죄가 없을 때는 무죄 시대에는 전혀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몸을 뭐든지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습니다. 눈이 열렸죠? 두 번째는 8절 읽어보세요.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날이 서늘해졌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하고 편안했었는데 서늘한 기운이 들어왔어요. 은혜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산나무 숲속에 숨어가지고 나무들 사이에 숨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피해요. 하나님 눈을 자꾸 피해 다녀요. 눈을 피해 다녀요. 몰래 뭔가 숨기고 싶고 뭔가 가리고 싶고. 그게 뭐죠? 그게 거짓말이죠. 거짓으로 사기. 다 사기예요. 사기. 거짓으로 하고 가짜. 예. 무엇인 척하는 무엇인 척. 예. 믿음으로 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 나무와 같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자기를 자꾸 가려요. 자기를 포장해. 날이 서늘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부르시는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자 아담이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전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숨어 다녀요. 불안해.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눈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날 이거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불안하고 초조하고 겉으로 태어난데 그 눈이 열렸는데 그 눈은 잘못 열린 눈입니다. 서늘해졌어요. 벌써 기운이 달라요. 죄를 지으면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벌써 분위기가 달라져요.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뭔가 이 징조가 벌써 좋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세요. 불러도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처음에는 대답 안 하고 있다가 대답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도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는 없는데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내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할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 내가 믿음으로 해야 할 말씀, 그게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뭐 큰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 그걸 순종해야 돼.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죠. 쫓겨납니다. 저주가 임하고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와가 뱀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 그 열매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고 아담도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동산의 기온은 서늘해지고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숲 뒤에 숨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